할렐루야. 예. 이제 엊그제부터 추수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에게 풍년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이 계절을 감사함으로 보내면 더 큰 감사가 올 한 해 또 내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믿음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죠. 가정 천국의 소망도 이루시고 또 겨울이 되어 조금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남편들 잘 꼬셔서 잘 교회도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천국의 꿈을 이루고 그러한 소원이 나타나는 증거가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으며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은 인간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몇 번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2번 주셨습니다. 2번. 불행하게도 첫 번째 주신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조금 늦게 내려오게 되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불안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준 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들이 춤추고 뛰노는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되었을 때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깎아서 산으로 부르시죠. 올라오라. 그리고 2번째 십계명을 모세에게 기록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이 사람이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어때요? 눈이 부시고 광채가 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2번이나 접한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충만히 임하게 되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 자기 안에 숨겨진 죄가 모세 앞에서 드러나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덜 광채가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들을 만났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접할 때는 또 수건을 벗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건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부패함, 죄성, 나약함 그것을 가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상징으로서 그 수건이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수건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수건은 영광의 수건이었다고 보지만
이 바울이 언급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얼굴을 덮은 수건, 마음을 덮은 수건은 위선과 거짓의 수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수건이라는 단어가 모두 2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번이 고린도 후서 3장 안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처럼 수건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지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웠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교회는 금방 부흥했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컸어요. 거기서 잘만 하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유럽으로 그쪽 방면으로 다 이제 선교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자, 바울이 계속 머물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곳도 가봐야 되고 돌봐야 할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그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다양하게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문제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께서 훌륭하셔서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진 않아요. 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할 때 그 순수한 복음, 십자가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과 복음을 막 섞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당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고린도의 문제점이었어요. 복음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이나 이방인들은 아니 사도들이 알려주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자기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배워온 모세의 율법,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자긍심,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강조하는 십자가, 그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해요? 구원이 믿음만으로도 가능한가? 그렇죠? 또 천국 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가능한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고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도전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발생하고 그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이 수건이 그들을 덮고 있대요. 또 15절 말씀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어디를 덮었어요? 마음을 덮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외우죠. 손목에도 차고 문지방에다가도 붙이고 시간만 되면 그 모세의 계명들을 달달달 외우고 그렇습니다. 몸으로 익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수건으로 자기의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을 수건으로 덮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어도 자기는 손해보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율법을 잘 공부했다.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라.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모두가 내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되고 모두가 내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백성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폄하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보는구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며 그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율법을 접하는 자세도 이럴진데 복음을 접하는 그들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십자가의 삶, 복음이 제시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분의 성품을 본받으며 자신의 삶 속에서 교회와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애절하며 긍휼한 마음을 과연 그들이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과 편견, 영적 무지의 수건으로 덮이게 되었어요.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쫓으며 율법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수건이 내 마음을 혹 덮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사탄마귀는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열매 없는 가라지와 같은 믿음으로 변질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죠. 과거에는 아예 교회 못 나가게 막았어요. 사탄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곁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라고 그래요. 예배도 드리라고 그래요. 헌금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적당하게. 조금만. 적당하게.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탄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종교인으로 타락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받았다고 하여 나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으며 날마다 조금씩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 지난 한 해 지내오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로 살아왔는가? 단지 내 몸이 불편하고 어디가 좀 아프다고 너무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헌금을 드려도 무엇을 드려도 간에 적당한 선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내 마음조차 지금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러한 수건을 걷어내야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도다 이렇게 비난하였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자신의 마음을 수건으로 둘둘 말아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덮은 수건을 걷어내세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본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하시고 추수의 계절 믿음의 열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수건 과연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맴돌 때 무엇이 있을 때 물리쳐요? 성령 충만해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영이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근처에 얼씬하고 나를 유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는다는 것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고 하면 부모님의 성품을 닮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겠다 말은 고백하는데 잘 실현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 이것을 외면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것, 그거 너무도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삶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죠.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머물렀어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을 만인을 위하여 내놓으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 그리스도 성품의 시작이고 믿음의 열매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을 무슨 자기 수양, 금욕주의, 무슨 훈련 세미나, 기도원 가고 산에 들어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먼저. 그러면 산에만 가면 성령 충만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를 내가 복되게 지킬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밖에 나가면 성령 충만함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부터 나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품 좋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러한 수건들이 걷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기가 아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그래요. 성령 충만. 남편한테 사랑받는 것도 좋아요. 교회에서 사랑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동안 나를 덮고 있던 위선과 불성실과 이 거짓의 수건을 다 걷어내시고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를 걷어내시는, 이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교와 복음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하는 행위와 복음적으로 하는 행위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 남자는 태어나면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통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도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할례는 약속의 표징, 증거였어요. 그렇죠? 이 할례 자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는다고 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우리들은 선민이다. 나는 축복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율법의 생각, 그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할례 받아야 합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할례는 종교 행위일 뿐이고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할례 받는 것으로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종교 행위를 복음이라고 십자가의 삶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정해진 시기마다 정확한 예배 시간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정확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 모든 제사는 종교적 행위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하나님의 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를 가지면 그 사람의 외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기 위하여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여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업하고 여전히 물질에 집착하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외면과 내면 모든 부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중생, 거듭남, 새 사람이 되었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겉사람은 물론이고 속사람까지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만나면? 십자가 만나면, 복음 만나면.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불법을 거부하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항상 말과 행동에 주의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구나.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이 가리면 안 되는구나. 나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바뀌며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 있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날마다 자신을 덮고 있는 그 위선과 불성실과 거짓의 수건을 걷어내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덮고 있는 수건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충만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걷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 계절이 되어서 내년을 더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함락중앙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든 수치가 올라가지는 그런 축복된 2023년도를 준비하는 이 추수의 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